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 예수님은 잡히십니다. 그 잡으러 온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왔죠. 잡힐 이유가 없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제자 중 하나가 그 잡으러 온 무장 경비원의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 잡혀가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경우에 처했을 때 신앙인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이 되죠. 예수님은 그냥 잡혀가셨습니다. 모든 경우에 그 일이 우리의 답이냐? 그건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잡히심 속에는 모든 경우에 이래야 하느냐가 아니라 이 잡히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더 중요한 근본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흔하게 쓰는 우리의 이해가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으로 옳은 일을 위해서라면 힘으로 조금 옳지 않은 방법이라도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이 현실이죠. 그것이 어디까지 옳으냐 또는 잘못됐다면 어느 만큼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렵지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고 당시의 사회에서 또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정치 권력에 대해서나 사회적인 일에 있어서나 개인 간의 관계에서 늘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나눠주시니지 한 번도 해를 끼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십니다. 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가 그를 팔았고 정치적으로 적대 행위를 힘으로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력자들이 그를 해치기로 하는 결정에 순종하십니다. 그걸 막은 제자의 행동을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하신 것이 전부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으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유명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입니다. 둘 다 집을 지었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지었고 하나는 모래 위에 지었기 때문에 집이 문제가 아니라 기초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말씀은 분명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 말을 행하지 않느냐 라고 이해하고 납득한 것과 실천과의 분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를 매우 당황하게 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잘 짓고 또 말씀 위에 짓자. 기초도 튼튼히 하고 짓기도 잘하자. 이렇게 하면 물론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훨씬 잘 소개된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좋게 조금 더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분명한 설명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가 나무된 당연한 결실입니다. 나무 있고 열매 있고, 나무가 열심을 부려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고 그 나무에 나무된 표가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무슨 나무인지를 안 됩니다. 그런데 20절에 있는 바와 같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했는데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뜻입니까? 행하는 자입니까? 둘이 보통은 붙어 있죠. 뜻을 알기만 하고 갖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해야 된다는데 그 행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입니다. 행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된 것을 행했느냐 불법을 행했느냐 라고 판정을 하실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비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나옵니다. 그래도 모르겠죠. 여기서 알면 제가 재미가 없죠.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지금 얘기한 왜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였느냐라는 지적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왜 그것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로 연결됐는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분명한 비유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맺는 열매는 무슨 열매다? 내가 누구냐에 관한 열매다.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맺는 열매는 포도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열리려면
그 너희 가지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열매로 나오는 법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이 열매와 나무의 비유죠. 내 말을 듣고 행하라의 비유죠. 내 말을 행하라죠. 내 말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반석의 열매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모래의 열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자 잡으러 온 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칼을 들고 오는 데서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너희는 억지를 쓰고 힘으로 너희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죄 없는 자를 잡으러 오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는 자들이라 너희가 누구냐가 이 행위에서 드러나고 있느니라. 내가 메시아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자인 것은 억울한 경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도 나의 결정과 반응 속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으로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지는 것이란다. 아버지의 뜻의 열매와 너희 욕심의 열매를 비교해 보아라. 무엇을 명분으로 걸었든 무엇을 이유로 걸었든 하는 방법이 네가 누구이냐를 나타내는 법이란다. 분명해졌죠?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십시오. 지금 정치판이 어디까지 왔느냐는 비난할 문제도 정죄할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런저런 경우를 겪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세상에 답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죠. 권위와 권력이 묶여 있었던 시대에는 최소한의 질서가 있었죠. 그러나 그 질서 속에서는 다수의 의견이 답으로 채택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억울함과 고통을 가지고 소수가 만족하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수가 만족하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나오자 중구난방이라고 어떤 기준도 어떤 질서도 세울 권위가 무너져 버렸죠. 눈먼 표를 가져가는데 급급한 정치가들이 나타나고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들을 시비 걸자는 것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도덕성이 없는가, 얼마나 이기적인가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의 귀를 만족시켜 권력을 가지려는 것 외에 아무 다른 생각이 없다는 것이 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죠. 무엇을 걸었든 행복, 무슨 자유, 좋은 말이라고 몇 개 없네요. 결국은 그걸 갖다 걸었어도 본인들이 하는 것 속에서 그가 누군지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정의, 우리 제일 많이 쓰는 정의, 이상, 우리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이게 언제나 신앙, 사랑이 됩니다. 그걸 위하여 성질을 부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이거죠. 가시나무더라 그거죠. 그가 오르면 주의 말씀에 기초한 자이면 반응을 요구할 때, 결정을 요구받을 때, 도전을 받았을 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진 성경이 누차 강조하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대표되는 식으로 행동을, 결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가르침은 뒤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10절부터 다시 연결해 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기쁨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지키는 것이 기쁨이요 유일한 답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논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도 그것이 나의 욕심에 불과하면 곧 무너집니다. 사랑으로 가지 않고 뜻을 관철하기 위한 강제력으로 나옵니다. 뜻을 관철하기 위한 강제력. 옳은 말씀에 사나움을 넣어서 칼이 되지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 문제가 아니라 옳은 말을 주의 마음과 뜻 안에서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경우마다 다르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살면서 이 경우를 늘 도전받고 시험받고 자신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늘 기도하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걸 안 이루어 주시면 국물도 없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무엇과 무엇이 합쳐지는지 모르는 장소인 것입니다. 경계이죠. 우리가 살면서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예수님의 오심과 인류가 예수 없이 사는 모습의 가장 큰 것. 나의 만족을 위하여 옆 사람을 잡아야 되는 자리로부터 옆 사람을 위하여 내가 죽는 자리로 바뀌는 것인데 이쪽을 뭐라 그런다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왔고 이것이 답이니라 이죠. 그러니까 이어볼까요?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것을 듣지만 말고 행하라가 아니고 실천의 유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붙어 있어라. 내가 가진 것을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본질로 너희의 정체로 너희의 자랑으로 삼으라. 이것입니다. 만만치 않죠. 어떻게 이러고 살아요? 이러고 못 삽니다. 단 하나의 답만 있습니다. 성질을 부리고 살면 답이 없다는 사실을 통과하셔야 여기로 올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버리면 끝인데요. 어떻게 사람이 이기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없어져요? 내 소원이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잘못했을 때는 그렇다 치고라도 내가 사심이 없을 때는 어떻게 그걸 내가 져요? 그러나 바로 그때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이루기 위하여 나를 잡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잡는다면 왜 이렇게 안 하느냐고 지금 우리 사회로 합시다. 정치가를 잡지 말라 말입니다. 대통령을 잡지 마십시오. 대통령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인입니다. 자기를 잡으셔야죠. 예수께서 그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답이 있죠.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이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속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로마서 12장에 가면 성경에 이런 교훈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 충분히 이해하시게 됩니다.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거 참 무섭죠. 우리는 프로야구만 해도 내 편이 지면 슬프고 이긴 편이 원망스럽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겨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웃으시고 져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시고. 그럼 양쪽에서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아시죠? 깊은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잘난 척하지 말라. 내가 이상을 갖고 있고 원대한 대의를 갖고 있다고 모두를 무릎 꿇리려고 하지 마라.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체 하지 말라. 아버지께 맡기라. 아버지만이 이 문제에 답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생명과 영광과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 악한 것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보복해서 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너는 나한테 붙어 있어라. 저 가시나무가 찔러요. 저 가시를 다 잘라주세요. 놔두고 와서 포도나무에 붙어 네 가지에 포도가 무성히 열리게 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은 아무래도 좋다가 아닙니다. 싸우는 것으로 답을 얻을 수는 없느니라. 이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건 성경을 읽는 걸로 족합니다. 이 말을 왼수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냐. 어느 집에 갔더니 이 앞에 건 생략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만 써놨어요. 내가 이게 뭔지 알아들었죠. 나쁜 놈. 앞에 있는 거는 살짝 감추고 뒤에 말만 써놓으면 내가 모를 줄 알고 어서 마음에서 버리세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잘 안 버려져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헤어졌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렇다면 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면 상대방이 항복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는 네 갈 길을 가라. 네 열매를 맺으라. 악을 정죄하느라고 네 길을 포기하는 시험에 빠지지 마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멘이 옳시다. 고개 안 끄덕이는 사람은 집에 가서 경추 디스크가 걸릴진저. 저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미 걸렸습니다. 만만치 않죠.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를 때 자기가 정말 옳은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나의 옳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의 옳음을 주류로 만들어 내가 편하기 위해서 사람을 잡고 있는가 보십시오. 내가 무기를 쓰고 있는가 보십시오. 감수하는가? 강요하는가? 전쟁을 일으켰는가?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그게 오늘의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가르치고 있죠.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오른이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거든. 모래 위에 지은 집이더라 이겁니다. 내가 집을 졌는데 모래의 열매더라 이거죠. 우리 잘 아는 성령의 열매는 뭐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내 안에 생기는 열매지 않습니까? 내 안에 생기는 열매.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당신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없는 겁니다. 사랑을 하면요, 별게 다 이쁜 법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가 사랑스럽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다 자신 겁니다. 앞에 있었던 열매는 다 싸우자는 겁니다. 스스로의 신자된 특권을, 신자된 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전부 이걸 정치에 갖다 대고 있습니다. 사회에 갖다 대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이, 사회가 하나님 우리 사회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 기도 안 해도 되게요. 이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되자는 건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기도인데 나 편하자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 같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10명의 의인이 잣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니고 누가 이 답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시대에 우리가 속한 이웃 앞에서 진정한 답이 예수에게만 있다는 것 알게 해야 되고 보여야 하고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기도해서 그 책임이 면제돼서 난 나 할 거 다 했다로 욕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고 떳떳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하는 자가 그 기도하는 가장 큰 복,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자신이 되어야죠.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고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해서 우리끼리 예수 믿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온 그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2절, 이 말씀이 왜 있나 곰곰이 생각하시기로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걸 외쳐서 상대방을 강요하는 무기로 삼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러시라 말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이거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열매가 되시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명분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전부 신앙을 모르는 겁니다. 사랑, 감사, 평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포도나무로부터 주는 것으로서 집을 짓는 자인가를 보라 말이죠. 그걸 명분으로 걸어 실제로는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어떤 부흥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집을 짓고 있는 것을 주초 없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죽으러 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과 명예와 진정한 답을 주셨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쓰기 전에 자신을 위하여 쓰십시오. 신앙이 무엇인가를 본인이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 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누리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빈약한지요. 그토록 풍성하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거의 다 허비하고 늘 흘리고 다니고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허락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된 이름을, 명예를, 자랑을, 그 위대함을 이제는 놓치지 말도록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자랑을 누리는 자 되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우리를 보고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